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77쪽 시편 103편 5절 말씀입니다. 장성 목사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눈에 띄는 것,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이런 데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압축시켜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소원이라는 것이지요. 소원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기에 내가 취하려는 것인데 그걸 생각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런 생각과 마음을 소원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소원을 품고 내가 그 소원을 이룬다고 해서 과연 내 존재가 내 인생이 만족을 누리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는 한 가지 소원이 성취되면 그걸 만족해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또 다른 소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소원을 만들어내고 인간은 끊임없이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자신이 부족하다, 자신이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은 만족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리하여 인간이 보기에 각자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아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해석해야 맞다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가운데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금주는 가치가 아니라 덕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스러운 모습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 덕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목을 끄면서 말씀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랬더니 어떤 분이 벌써 얼굴이 환해지면서 저는 감 잡았어요. 저는 목사님이 뭘 말씀하실지 알았어요 하는 분들이 이 군데 저 군데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지금 발표는 안 하시지만 제가 대신 발표해 드리면 목사님 알았어요. 그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틀렸습니다. 그 대답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그런 상투적인 설교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설교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장성 목사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설교에서 상투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저쪽에서 그렇지 저는 알았어요 하고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개혁주의 삼박자 말씀, 기도, 전도 확실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제가 그분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흔해 빠진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 설교 시간 아까워서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틀려서 빠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이고 말씀, 기도, 전도 이거는 새누리교회가 너무나도 강조하는 것이기에 그거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느냐, 요걸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넘버 원입니다. humility,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즐거워하십니다. 가까이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이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알았어요.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이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겸손이라는 거 이렇게 감잡았습니다. 이제 그렇게도 해석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교만이 여러 가지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이 여러 가지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의 반대편에 있는 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만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겸손하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만의 반대말이라고만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완고한 사람입니다. 완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소신이 너무 철저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말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소신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도 이건 제 소신입니다. 그걸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완고한 거고 완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 완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겸손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옳은 말씀이면 듣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빛을 던져주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제 생각 바꿀 그 의향이 없거든요. 저는 제 식대로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게 완고고 완강이고 완악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완고하면 성령님도 어쩌지 못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완강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의 스승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고하고 완강한 거, 여러분은 그 자리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 계시는데 뭐냐? 소신이라고 붙이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소신을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아래 겸손이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의원해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주님께 직접 나왔습니다.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말합니다. 제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십시오. 낫다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제 하인이 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겸손함을 보시고 또 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칭찬한 것일까요? 겸손을 칭찬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아픔을 많이 겪을수록 사람이 소신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소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완고함과 완강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겸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 가슴에 귀하게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시기에 좋은 것, 사람의 성품 가운데 두 번째 것이 무엇이냐? 이거 여러분들이 요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배려입니다. 배려. 배려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를 살피는 겁니다. 아하, 저 사람이 목마르겠구나. 얼른 냉수 한 그릇 챙겨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마르지 않은 것만에 취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목마른 게 느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힘들겠다, 목마르겠다 느끼면 물을 얼른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배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려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기려고 하려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배려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배려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소자 어린애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많은 설교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해야 된다는 뜻으로 친절의 덕목을 강조할 때 예화로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친절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지만 주님은 친절을 말씀하시려고 했다기보다는 배려를 말씀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길을 가는데 산행을 하는데 한 사람의 수통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본인은 물을 아껴 먹어서 수통에 물이 남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목말라는 것을 보고 또 산행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이 절제가 어려운 사람인 것을 감안하여서 적절한 때에 자기 수통에 있는 물을 그 사람에게 양보합니다. 무엇입니까? 배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이런 배려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배려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배려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 배려는 이 배려가 왜 그 배려를 좀 잘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를 넘어서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MBC에서도 배려 캠페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배려가 사람들에게 어려울까 생각해 봤더니 요걸 넘어서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이 배려를 좀 잘하려는 사람이 되려면 요걸 넘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고민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배려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인생을 살까? 이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이 배려의 두 번째가 어려운 건 뭐냐면 얌체를 넘어서기가 힘들어서 배려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얌체 있어요. 뭐냐면 늘 받아먹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뭘 배려하려고 그러다가도 벨이 꼴려가지고 이거 잘 안 됩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하여튼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려를 이 세상에서 배려가 사라지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얌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그게 별거든 별거 아니든 인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 기억도 안 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밥을 산 지가 벌써 3번인데 이 사람 전혀 살 의향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2번은 배려하면 저 사람이 1번만 해줘도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배려하려고 그러다가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아유, 쓸데없는 짓이야. 그건 허비고 낭비야. 그러다가 배려가 이게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온 세상의 얌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얌체짓 좀 그만하세요. 당신들 때문에 세상에 배려가 막히고 있어요. 이거 정말 이 얌체들이 이 방송을 많이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근데 이 배려가 뭐냐 하면 얌체를 넘어서야, 얌체에 걸려 있지 않아야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가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려 그냥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구호 자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구호하고 자선 활동을 할 때
그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들로부터 무슨 칭찬을 얼마나 받겠어요? 무슨 평가를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넘어선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려를 조금 더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배려라는 게 제가 얌체로 표현했습니다만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계산이 너무 똑부러지신 분들 이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산이 조금 내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배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민감해지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왜 민감해지냐면 서로가 이렇게 주판을 튕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막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전을 하는 거죠.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마음 쓰는 사람 주님이 기꺼워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성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세 번째가 뭐냐? 이거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이고 바울 서신에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말 굉장한 말입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혹이 왔을 때 인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시조 되시는 아담 할아버지는, 하와 할머니는 이게 인내가 안 됐어요. 선악과를 보고 참지 못했어요. 이게 인내 안 됐어요. 여러분 유혹 앞에서 인내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시는데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오든지 시험이 오든지 여러분이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던 과정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단계가 아닌데 이런 것이 느닷없이 태풍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안겨다 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 역사해야 될 장이 펼쳐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인내라는 말이요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참을 버틸 내거든요. 참고 버티는 겁니다. 이거 참을 버틸 내, 참고 버티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인내의 뜻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먼저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참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참는 건 쉽다. 버티는 게 더 어렵지. 참는 건 쉬워요. 버티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5분은 참아요. 근데 6분째 폭발합니다. 7분은 참아요. 8분째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반대말이 뭐냐? 인내의 반대말이 분노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분노가 폭발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 견디고 그러면 고진감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힘든 과정을 잘 인내하면 좋은 시절이 올 거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인내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내에 대해서 오늘 그런 거룩한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인내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인내가 가장 필요한 대상이 누군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인내해야 될 사람은 사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이면 여러분의 아내에게 좀 인내하시고 여러분이 아내이면 남편에게 인내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면 그 원수들 자녀들에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되셨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른들, 부모들을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수수께끼가 있는데 자녀가 제일 인내해야 되는 사람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인내해야 되는 사람이 자녀라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그 한 고전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했느냐면 원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관계라고. 이게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복받치는 어떤 감정의 응어리가 생길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인내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 간에 인내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인내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 인내해야 됩니다.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형제는 좀 다릅니다. 친구는 뭐가 돼요. 그런데 이게 형제는 뭐가 안 됩니다. 이거 참 인내할 일들이 이 가족 내에서 제일 많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사탄까지 싸움 한번 붙어서 이기려고 그렇게 원대한 꿈 잠깐 내려놓으시고 가족이나 잘 인내하시기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무슨 사탄까지 무슨 악령까지 거기까지 그렇게 엄청난 거 간두시고 가족이나 잘 인내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인내를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인내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인내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참으라 버티라. 그건 단어 뜻이고요. 어떻게 참느냐는 겁니다. 당신이 내 입장이 돼봐 그게 참게 생겼나? 이제 어떻게 참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인내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내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참는 게 뭐냐면 기도로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말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시간에 그냥 한 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한다고 그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기도를 좀 심어야 되고 하나님께 좀 매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을 인을 이렇게 풀어보기도 합니다. 기도로 참을 인. 이게 인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 말로 끝내겠다는 거 그 자체가 그 망상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어요. 근데 그거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참을 인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꼭 참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버틸 내 아닙니까? 근데 뭐로 버티느냐는 겁니다. 뭐로 버티냐면 꿈으로 버팁니다. 꿈으로 버틴다는 말은 뭐냐면 좋은 날 오리라 이겁니다. 좋은 날 오리라. 좋게 되는 날 오리라. 저놈이 지금 속속이지만 인물 내는 날 오리라. 이 꿈으로 이거 버티는 겁니다. 꿈으로 버티는 겁니다. 근데 꿈으로 버티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원수 된다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꿈으로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개혁교회에서는 두 용어를 구분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확인받은 꿈을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꿈은 내가 그냥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하나님께 비전으로 받으셨다면 더 훌륭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아직 비전으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꿈을 품으시고 이렇게 버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이 남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거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놈이 이 세상에서 가장 효도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리라. 뭐 이렇게 이런 거 믿어야 됩니다. 이게 꿈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꿈이 사라지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참을 인, 그 다음에 꿈으로 버틸 내,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추천하는 항목이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이 뭐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두 번째, 배려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인내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겸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결벽증이 있으셔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 부족해도 참으십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참으십니다. 죄를 졌어도 참으십니다. 망나니 짓을 했어도 좀 참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했어도 참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게 있는데 겸손하지 않는 자는 못 참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참으시는데 겸손하지 않는 사람 못 참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견이 있다고 내세우면 하나님 이거 못 참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못났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냥 탁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참으시는데 겸손을 못 참으신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주님이 찾고 계시고 성령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겸손의 대열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겸손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싫어하는 인물인데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삼겠다고 왔을 때 숨었어요. 얼마나 겸손했던 청년인지 모릅니다. 그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밑바닥의 원동력 속에 겸손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변질이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못나도 겸손하기만 하면 다듬어서 그의 인생을 찬란하게 쓰실 계획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믿으시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려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주님께 심는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배려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게 나한테 한 것이다. 아,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그 말씀 하셨겠어요? 아, 이거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주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배려를 심으셔서 축복이 쌓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참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버텨야 됩니다. 왜 그러냐? 100분 참았다고 그래도 101분에 터지면 그 참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참고 꿈으로 버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